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만은 살다 보면 어떤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구나, 아니면 너무 얄팍했구나, 아니면 너무 근시한 적이었구나, 그런 제 생각을 하면서 사고의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그런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나 깨달음이나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한테도 물론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한 25~26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 그 부흥회를 갔댔습니다. 그때는 이제 텍사스 주에 갔어요.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서부를 한번 이제 관광을 했습니다. 처음 그랜드 캐년도 봤고, 또 이제 우리 교포들이 사는 LA, 거기도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볼 기회를 가졌댔어요. 그 다음 해에 저는 이제 서부로 갔습니다. 제가 이제 섬기는 대학에서 한 100억짜리 이제 그 공사를 하나 해야 했습니다. 건물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이제 학교에 돈이 없으니까 동창들 만나서 이제 모금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는 동문들한테, 지금 학교가 이런 처지에 놓여 있고, 이런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동부에 갔었습니다. 모금 활동을 다 마치고 모처럼 이제 미국에 왔으니까 워싱턴을 한번 방문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명색이 미국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워싱턴에 갔습니다. 백악관을 이제 찾아갔어요. 생각보다는 초라해요. 약간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악관에서 제가 이제 아주 신기한 걸 봤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데모들 하는데 우리나라식으로 데모를 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혼자, 어떤 사람은 두세 사람, 많이 모여야 한 30명. 그리고 이제 선이 이렇게 이제 그어져 있는데 그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 밖에서 이제 데모를 하는데 소리를 지르질 않아요. 그냥 피켓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조용한 그런 데모를 제가 거기서 보았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링컨 기념관을 좀 찾았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링컨 기념관에 갔는데, 제가 거기 가게 된 동기는 마틴 루터킹 목사가 그 링컨 기념관 앞에서 나에게 꿈이 있다, 이런 명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그 연설문을 읽어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에요.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성경 교과서를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루터킹 목사의 설교라기보단 연설인데 전문을 좀 교과서에 써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처럼 거기 갔으니까 한번 루터킹 목사가 섰던 자리에 한번 서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찾아갔어요. 링컨 기념관에 들어가면 보신 분 계시겠지만 중앙에 에브라함 링컨이 또 이렇게 앉아서 백악관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의 이제 그 조각이 있고, 뒤에는 그 유명한 게티즈버그의 연설문이 있습니다. 이 게티즈버그 연설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연설문이라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국어 교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게티즈버그의 연설문을 오랫동안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를 했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링컨 뒤에 벽에다가 게티즈버그 연설 전문이 이제 실려 있는데 또 새롭더라고요.
에브라함 링컨의 그 연설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게 자유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떤 정부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가 보장된 그런 공동체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을 찾아갔습니다. 링컨 기념관하고 그리 멀지 않습니다. 이 토마스 제퍼슨은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의 3대 대통령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그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에 가면 지하에 평소에 이 토마스 제퍼슨이 연설했던 내용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것들이 전부 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연설문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생소한 단어, 2 단어를 제가 찾아냈어요.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2 단어가 그 연설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생존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생존할 권리가 있다. 생존할 권리가 있으니까 노동조합도 만들 수 있고 또 단체를 만들어서 어떤 주장도 할 수 있고 또 생존권이 있으니까 임금을 올려달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존권이라고 하는 아주 생소한 단어를 제가 처음 거기서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생존권, 행복 추구권 그 단어를 토마스 제퍼슨의 연설문에서 처음 찾았습니다. 상당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유, 생존권, 그 다음에 행복 추구권,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한이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나의 생각이나 행동이 이 자유와 생존과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시켜서 근 20여 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목사입니다. 아무리 링컨이나 토마스 제퍼슨이 그런 명연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성경적 근거가 없다면 내가 추구할 이상은 결코 아니지요. 그래서 성경을 또 많이 읽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1장 이하에 이 3가지 단어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선악과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게 일단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쭉 하는데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채소와 열매를 우리 인간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의 먹거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존입니다. 먹어야 산다는 거죠.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은 먹는 겁니다. 먹는 문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삶의 과제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행복하게 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불행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자유와 생존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근거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3가지는 나의 이상입니다. 자유와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내가 미국을 2번째 다녀와서 깨달은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보겠어요. 인간의 생존은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그러면 얼마든지 내 스스로 내 생존을 책임질 수 있다. 생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나는 똑똑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인간의 생존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생존은 여러분 힘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도 있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내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대단히 놀라운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기록해 놓았고, 어떤 사람은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내는 거 이거야말로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해 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가지고서 결혼잔치를 더 즐겁게 만든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 그래서 그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 기자는 아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무슨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그것도 좋긴 하지만 그 그리 대단한 기적이냐. 빼버려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이건 놀라운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기록해 놨지만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볼 때는 그게 무슨 대단한 기적이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 그거 그리 대단하냐. 빼버려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가운데 어떤 것은 기록되어 있고 어떤 것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기적을 보는 성경 기사 작성하는 그 사람들의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이 성경 그 기록자가 공통적으로 다 중요하다. 그래서 전부 빼지 않고 모조리 기록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왜 오병이어의 사건이 중요합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38년 된 병자가 고쳐지고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열리고 그거는 개인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은 공동체적인 사건입니다. 5,000명이 다 살아났다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한 사람들은 개인이 무슨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 사회 공동체가 문제를 해결했다, 구원받았다, 그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개인의 문제면서 동시에 사회 문제를 언급을 하는 생명의 종교예요.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원도 중요합니다. 개개인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우리의 관심이지만은 공동체 전체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우리 기독교의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유신시대의 기독교는 독재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만 다루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사회 문제 전체를 다루는 그런 종교가 돼야 한다는 뜻이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개인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핵심은 생존입니다. 지금 다 굶게 됐거든요. 배고픈 사람들이 우르르 모였는데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배가 고픈데 주님께서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아닙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녁이 됐습니다. 배가 고파야 지금 야단들인데 빨리 보내서 저 마을로 내려가서 각자 라면도 사 먹고 설렁탕도 사 먹고 각기 알아서 저녁 식사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먹을 것을 해결해 줘야지. 저들에게 저 마을로 내려가서 각자 알아서 저녁 식사를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야. 우리가 해결해 줘야 돼.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개인의 문제도 주님은 해결해 주었지만은 공동체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오병이어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게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게 아닙니다.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저녁 식사를 대접한 것, 이게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단계를 걸쳐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보세요. 38년 된 병자는 희망으로 그냥 병을 고쳤어요.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 보고 내가 38년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예, 낫고자 합니다. 그래,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해결하는 장면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 한마디에 죽은 자가 일어섰어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간단해요.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간단해요. 그러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5,000명이 무슨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모인 이 5,000명, 사실은 어린 나이와 여자까지 합치면은 근 2만 명이나 될 텐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무슨 거대한 어떤 거룩한 희망을 가지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믿음도 별로 없고 희망도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저 마을로 내려가서 각자 식사 문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해결해 줘야지. 이렇게 말씀한 거는 생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동체의 생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해결해 줘야지.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존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교회입니까? 생존의 문제는 너희들이 각자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죄사함이나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딸이 돼서 뭐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것만 가르치는 게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인들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교회라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교인 가운데 배고픈 사람이 있다.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네가 무능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니까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게 됐지 않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가 병들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네가 병원 가야지. 치료비 네가 내야지. 이건 아니에요. 교인들 가운데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치료비 못 대줄 망정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병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는 것, 그거 교회가 할 일입니다. 알아서 하라? 난 모르겠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해결해 줘야지. 그렇다면 개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주님은 간단하게 해결해 줬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말 한마디면 다 됐어요. 그런데 공동체의 문제는 뭐 일어나 걸으라 이걸로 해결이 안 돼요. 더 거기에는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기본적인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해결해 줘야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장정만 5,000명이나 되고 어림잡아서 2만 명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걸 다 해결해 줍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요, 주님, 겨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 저녁 식사 배불리 대접할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야? 가져오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아주 적지, 보잘것없지. 근데 가져와. 그거 가지고 해결하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공동체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적인 자원이 있어야 돼요. 보리떡 5개라도 물고기 2마리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동체 생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잖아요. 이건 어린아이가 가져온 하루 그저 점심 식사 그 아이가 할 만한 양밖에 안 돼요. 보리떡 5개라고 해서 뭐 보리떡이 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자원이 있어야 돼요. 이 기본적인 자원이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이 어린아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금 내는 사람. 세금이 자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잘 내야 됩니다. 세금 내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 공동체의 생존 문제가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아이디어, 창의적인 것. 이건 지식인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아니면 기부자들.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1,000원씩, $10,000원씩 적은 돈이지만 이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공동체의 생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놓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 가지고만 가려고 하면 공동체는 죽습니다. 내놓으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놓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많은 건 내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면 충분해요. 지식인들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그리고 여유 있는 사람은 좀 기부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공동체의 생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주님한테 가져왔어요. 주님이 대번에 그것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 다음에 한 것은 20명씩, 30명씩, 50명씩 짝을 지어서 전부 앉히는 겁니다. 전부 앉혔어요.
이 20명, 30명 단위를 만들어서 전부 제자리에 앉게 만들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질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으면 공동체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간이 저녁이잖아요. 사람이 어두워지면요, 야성이 발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탈은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깜깜한 밤이니까, 어두우니까, 누가 뭐 내 행동을 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약탈, 방화, 살인 이런 것들이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타이밍이 저녁이잖아요. 점점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위험한 시간입니다. 게다가 지금 배가 고프잖아요. 여러분 굶주려 보셨어요? 인간이 배가 고프면 동물이 되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산더미처럼 무슨 빵을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거 가지고 어떻게 다 먹겠냐? 먼저 먹어야지. 다 사람들이요 긴장하고 살기가 등등한 상황입니다. 먼저 뺏어 먹는 사람이 산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위험한 시간이에요. 주님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에 다 앉으라. 서면 안 돼. 다 앉아. 서면 폭동이 일어나지만 앉으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앉아. 다 앉아. 20명, 30명씩 다 해서 앉아. 걱정하지 말고 앉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서가 깨어지면 공동체는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과연 질서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서가 그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야 이건 좀 심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사회가 질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질서가 있어야 공동체가 산다는 것입니다. 생존은 경쟁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생존은 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야 공동체의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리에 다 앉으라고. 다 앉아. 서면 안 돼. 다 앉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 앉아. 저들이 그 말을 순종을 했어요. 다 앉았어요. 다 앉았어요. 세 번째 단계로 갑니다. 자, 다 이제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이제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 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배고픈 사람들이 제 앞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마을로 내려가서 각기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러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있는 건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어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인간이요 무슨 기본적인 자원을 만들고 설령 질서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공동체 생존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병원 다닌다고 여러분 힘으로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무슨 여러분이 부자 될 거 아닙니다. 여러분 힘만 가지고는 역부족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공동체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제도 아무리 여당 야당 무슨 별소리 다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 땅의 생존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기도를 다 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단계는요, 예수님이 직접 논아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불러서 자 너희들이 이제 논아주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논아줬어요. 분배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누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분배가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생존은 분배가 잘 돼야 돼요. 제자들이 분배를 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다고 빵 5개 주고, 어떤 사람은 평소에 나한테 잘못했다고 빵 하나만 주고, 그렇지 않았어요. 다 먹을 만큼 주었습니다. 분배를 잘한 겁니다.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이 분배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분배를 공정하게, 적절하게, 제때 이렇게 분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분배가 적절하게 되지도 않고 공정하게 되지도 않고 꾸준히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굶주린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할 때 얼마나 복잡한 단계를 걸쳤는지. 개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한 데는 말 한마디 하면 되고 간단하게 해결했지만 공동체의 생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단계를 걸쳐서 하나하나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데가 돼야 됩니까? 교인들의 어떤 생존의 문제를 각기 알아서 하라. 이건 교회가 아니라 하는 걸 제가 누차 말씀합니다. 교회는 교인들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교회라야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복지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 부활교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자원을 만들어야 돼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복지 공동체로, 생존 공동체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질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질서의 핵심은 평화입니다. 평화로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싸우면 결코 복지 공동체도 생존 공동체도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만고의 철칙입니다만은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는 너무 싸움이 심해요. 여당 야당도 좀 적당히 싸우면 될 텐데 너무 도를 넘었어요. 사람과 사람들의 싸움도 가만히 보니까 너무 도를 넘어요. 싸울 수는 있지만 선이 있어야지.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살지. 다 살지. 부부싸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도를 넘으면 부부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가 돼야 돼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 받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는 복지 공동체가 되고 생존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인들에게 축복의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주저없이 선포를 해야 됩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돼야 결국 교회도 잘 되고 복지 공동체도 되고 생존 공동체도 될 수가 있습니다. 분배를 잘해야 돼요. 분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봉사라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분배를 잘하는데 봉사를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돼야 돼요. 그래야 부활교회가 복지 공동체가 되고 생존 공동체가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데가 아니에요. 립 서비스만 하는 데가 아닙니다. 각자의 문제는 각자가 알아서 하라. 우린 그저 죄 사함 받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것만 가르치는 건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개인도 잘 돼야 되지만은 교인들이 잘 돼야 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모든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이상적 사회를 만드는데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하죠. 내게 가져오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그럴 때 주님은 그거 가지고 되겠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거 가져오라. 가져왔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걸 가져오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님께 가져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꿈을 가져오든지 여러분의 눈물을 가져오든지 여러분의 고독을 가져오든지 여러분의 아픔을 가져오든지 여러분의 한을 가져오든지 무엇인가 예수님한테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걸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또 나가서 우리 교회도 생존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가져갈 때 모든 사람의 생존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 여러 교우들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가져가는 그런 현명한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교인들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져오라 그리 말씀하셔서 우리 유치부 어느 남자 집사님이 유치부 아이들 교육하는데 아주 좋은 기구를 헌물을 했고 또 권사님 한 분이 아주 아동부실을 교육적으로 잘 장식하는데 귀한 물질을 또 가져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생겨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들 좀 하시죠. 옆에